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사망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걱정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지난 이야기지만 그 제2차 세계대전 때 여기저기에서 전투가 벌어지면서 많은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 그 통계를 보면 제2차 세계대전 때 전투에 참여했다가 그 전투에서 전사한 병사의 숫자가 35만 명입니다. 참 많은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통계가 그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있는 그동안에 그 전쟁 때문에 걱정하다가 그 전쟁에 대한 두려움 속에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투에 참여해서 전투 속에 목숨을 잃은 사람은 35만 명인데, 그걸 염려하다가 염려병으로 죽은 사람이 3배 이상이나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병 중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바로 이 병이지요. 염려병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뭘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아라. 이 근심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 원문을 보면 타라소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저 조금 걱정스러운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확 뒤집어질 정도로 아주 괴로운 상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마음이 뒤집어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근심 속에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도대체 왜 이런 근심 속에 사로잡혔을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은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할 수 있는 메시아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자기들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가정도 버렸고요, 직장도 버렸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모든 것을 걸고 3년 동안 따라다닌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떠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돌아가신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3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공을 들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이게 불안하고 근심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제자들의 근심을 어떻게 덜어줄 수 있을까 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도 근심거리가 많아요. 염려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심이 어떤 내용인가요? 근심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거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근심입니다. 근데 이게 의학에서, 특별히 정신과에서는 병과 장애를 이렇게 딱 구분합니다. 여러분, 병과 장애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병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병은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더 좋아질 수도 있고 하여간 진행되고 있어요. 이건 병입니다.
그런데 장애는 그 진행이 멈추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애는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불안한 마음이 있고 염려하면서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이겨낼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불안함 속에서 자기를 불안하게 하는 그 상황에 압도되어 가지고 거기에 맞서 싸울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불안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못 이깁니다. 또 공포장애라는 것도 있지요. 이거는 주변 상황이 별로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아닌데도 이 사람은 그 상황을 계속 생각하면서 이거를 불안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위험하지도 않은데 공포심을 가지는 겁니다. 공포장애예요. 또 우리가 잘 사용하는 말인데 공황장애라는 것도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죽을까봐 걱정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들을 불리한 쪽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어부가 심한 풍랑 속에서 그만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부의 아들이 그 아버지의 장례식을 잘 치루었어요. 그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례식을 마치고 며칠 후에 아버지가 타던 배를 타고 또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갑니다. 아니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들에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말렸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자네 아버지가 불과 며칠 전에 이 배를 타고 나갔다가 뒤집혀서 돌아가셨는데 아니 자네 또 그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간다고 하면서 이제 막아선 겁니다. 나가지 말라.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되묻습니다. 나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고 물어보고 싶은데 당신 아버지는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지. 그런데 당신은 지금 어디서 잡니까? 침대에서 자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죽음이 염려가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언젠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은 확실하지만 이걸 미리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또 강박장애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강박장애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강박장애가 다 있어요. 저도 교회에 들어와서 좀 있다가 보면 자동차 문을 잠궜는지 안 잠궜는지 이거 가서 또 다시 잠그는 걸 확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집에서 나올 때 가스 잠그고 나오셨나요? 나와서 한참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이게 야 내가 가스를 잠궜나? 그 불 끄고 왔나? 아유 문을 잠궜나? 안 잠근 거 아니야? 이게 근심이 되는 거죠. 예배 드리다가도 이게 생각이 나면 이건 뭐 불안해서 견디질 못해 나가서 전화해야 돼요. 전화해서 하는데 이 누구라도 전화를 받아주면 좋지만 전화를 받지 않고 확인을 못하면 이게 집까지 또 갔다 와야 돼요. 불안해서 견디질 못하지요. 강박장애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사는 비결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걱정 좀 안 하면서 살 수는 없을까요? 한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도 1년 만에 백신이 나온다고 하니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함과 동시에
이게 또 무슨 변종 바이러스가 나왔다 해가지고 이 백신이 소용이 있다 없다, 또 이 백신은 부작용이 있다더라 뭐 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염려하던 것이 이제는 또 백신 때문에 부작용 때문에 걱정이 되고, 또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확산이 점점 더 많이 되고 있고, 이게 근심할 거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 속에 근심을 이기는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천국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임에 분명합니다. 이게 앞으로 천국에서 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미래가 준비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분명하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자들이다. 미래를 보장받았으니까 그런 존재들이지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이 렌트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렌트비가 한 2배 이상 오른 것 같아요. 처음 왔을 때만 해도 2베드룸 아파트, 좀 좋은 아파트가 한 1,400불 정도 했는데 요즘에는 3,000불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배 이상 올랐다고 볼 수 있어요. 참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집값이 오를 때 우리는 걱정하지만 걱정 안 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있지요. 누가 좋아합니까? 집주인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은 집값이 올라가면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걱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집이 천국에 준비되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천국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들조차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아니 지금 당장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아니 그거 예수만 믿으면 다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천국이 좋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나중 이야기이고 지금 당장이 급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지금 눈앞이 캄캄하고 가슴이 답답한데, 그래서 이렇게 걱정이 태산 같은 사람들에게 천국 이야기를 해 주어도 이게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천국 이야기를 해주면 여러분 염려하던 문제에서 벗어납니까? 이게 그런 것 같지가 않다는 거죠. 지금 젊은 사람,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 취직했던 직장도 잃어버리고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젊은이에게 젊은이 걱정하지 마라. 취직 안 돼도 괜찮아.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잖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 젊은이가 얼마나 위로를 받을까요? 아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언제 죽을까 염려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힘들지만 괜찮아요. 천국이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한다고 할 때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위로를 받을까요? 뭐 위로는커녕 매 맞고 쫓겨나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 요즘에는
그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아, 과연 내 안에 그동안 믿음이 있었나?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내 믿음 속에 포함되어 있었나? 만약에 천국이라는 확실한 개념이 내 믿음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지금 이렇게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도 그리 큰 걱정은 안 했을 것 같은데 이게 큰 근심거리로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 어때요, 여러분? 지금 이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천국이라는 개념이 존재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그렇더라고요. 아, 내 믿음 속에 천국이 있었나?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좀 오래된 통계인데요.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하나 했어요. 만약에 당신이 천국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를 투자하겠습니까? 하는 설문조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얼마 정도 투자하시겠어요? 얼마 정도면 천국을 사시겠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그 설문조사에 이걸 쓰는데 뭐 가지각색이지요. 그 중에서 최고액을 써낸 사람이 64만 불을 썼다는 거예요. 64만 불. 천국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내가 64, 나머지 분들은 또 더 작은 금액을 썼겠지요. 근데 여러분 그 64만 불, 한 10여 년 전에 64만 불이면 웬만한 집 한 채 정도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이 정도로 우습게 여겨왔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비난할 거 없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 천국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천국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 앞에서 내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해결할 수 없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능력 있는 자가 도와주면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근심하고 고민하고 있지만 누군가 능력이 있는 자가 도와주면 되는데 그 도와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최고의 선물은 천국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미래를 보장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일들을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은요, 단순히 내가 죽으면 내가 갈 수 있는 그곳,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다는 개념은 보증수표를 하나 써주신 거예요. 천국은 도움의 보증수표입니다. 따라서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는 수표를 갖고 있는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수표를 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죽어서 가는 곳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미래를 보장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여정 속에서 내 인생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심에 쌓일 때 천국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볼 때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근심을 해결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시죠.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이미 보았느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빌립은 자기가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보여달라고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질문을 저도 하고 싶어요. 저도 하고 싶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너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안 믿을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다 믿을 거예요. 눈에 보이면. 그래 이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9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을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한마디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에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이미지를 넣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으니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누구를 보면 돼요? 나를 보면 되고 너를 보면 되고 사람을 보면 돼요. 소나 돼지나 이런 짐승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두셨어요. 그러니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네. 보셨어요? 예.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예.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두셨지만 죄인에게는 그 모습이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웃을 보아도 옆 사람을 보아도 거울에 비치는 나를 보아도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아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순결한 분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이 세상의 온갖 문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이 해결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고 싶은 사람은 누구를 보면 된다고요? 예수님을 보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모습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근심이 가득할 때 주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눈에 보일 때 모든 근심, 걱정, 슬픔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주님 뵙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에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정말 근심 걱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을 때 그것 가지고 고민하면서 생각만 하는데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어야 하는가? 주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생각 속에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눈앞이 캄캄합니다. 대항할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싸워봐야 패배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사면 초가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고백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니까 아수르의 공격에도 살아남더라는 겁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직 주만 바라보이나이다 하는 고백 속에 나타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고민이 있어요. 근심이 큽니다. 염려가 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근심을 해결하는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정말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좀 더 나가서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15장 15절 16절 제가 다 기록은 안 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는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농촌 청년이 군대에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갔어요. 전쟁을 하는데 이 청년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그래서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탈영했어요. 그랬다가 금방 체포가 되었습니다. 전쟁터에서 탈영한 군인, 사형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 청년의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을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백악관을 찾아갔습니다. 백악관을 찾아간 이유는 뭘까요? 대통령 좀 한번 만나보겠다고. 만날 수 있습니까? 백악관 정문으로부터 막혔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저 그 앞에서 백악관만 쳐다보며 서럽게 울고 있는데 어떤 조그만 소년이 하나 옆에 오더라는 거예요. 아저씨, 왜 그렇게 울고 계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소년에게 자기의 그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만저만 우리 아들을 살리고 싶은데 길이 없다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소년이 아저씨 저를 따라오세요. 그러더니 그 백악관 정문으로 딱 가는데 경비에게 그 소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제가 모시고 들어가는 분이니까 통과시켜 주세요. 아니 그랬더니 지금까지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막아서던 그 경비가 들여보내주더라는 거예요. 그 소년이 대통령 집무실 앞까지 데리고 갑니다. 링컨 대통령이 나오는데 그 소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이분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정말 가슴 아파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뭐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나는 문에도 들어올 수 없는데 그 소녀는 그렇게 쉽게 대통령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대통령 앞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들이니까. 아들은 언제든지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마틴 루터가 밥을 먹는데 식사를 하는 중에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웠어요. 그 식사를 하는데 그 식탁 아래에서 강아지가 그 밥을 식사를 하는 루터만 쳐다보는 거예요. 빵을 집으면 빵을 쳐다보고, 고기를 집으면 고기를 쳐다보고, 그것이 입에 들어가면 또 루터의 입을 쳐다보고, 그러니 그 개가 계속해서 고개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아래로 위로 그냥 그렇게 하는데 먹는 것만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하도 열심히 그 강아지가 쳐다보니까 마틴 루터가 그 개를 보면서 고기 한 조각을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야, 이 강아지가 이 고기 조각을 쳐다보는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을 쳐다보아야 되겠다. 이 강아지는 이 고기를 쳐다보는 동안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있구나 하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아멘. 주님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고통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는 진통제가 아닙니다. 기도는 문제의 뿌리를 그 근원부터 뽑아주는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신비스러운 힘이 기도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못 구하는 기도도 참 많아요. 구하지 말아야 될 거 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기도만 드렸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라면 몰라도 우리는 그런 완벽한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어떤 것을 구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나. 다 같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기도하지 못해도, 내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서 정말 답답해하는 그 순간에도 누가?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영주권을 얻으려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저도 그때 그 서류를 준비해서 변호사와 함께 할 때 보니까 그 제출하는 서류가 이 정도 두께가 되는 게 두 묶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책 한 2권 정도 분량은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민국의 심사관들 대단합니다.
얼마나 꼼꼼하게 그 서류들을 살피는지 그 많은 분량 중에서 딱 하나 잘못된 거 그거 하나 그냥 탁 집어내는데 이게 보통 쪽집게가 아니에요. 정말 귀신같이 그거 잡아냅니다. 그러면서 deny 하는 거죠. 퇴짜를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그렇게 보실까요? 그렇게 이잡듯 다 뒤져가지고 하나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안 들어주시고 그럴까요?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꼼꼼하게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근심스러워서 그 근심 걱정 한 보따리를 들고 와가지고 말문이 막혀서 징징 울기만 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롬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요, 참 심심했나 봐요. 이분이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 들어있는 기도 제목들이 도대체 몇 가지나 있는지 기도 제목들을 다 헤아려 봤대요. 그랬더니 그 성경 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이 328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내용들이 하여간 죽여달라는 기도도 있었고 하나님을 한번 보게 해달라는 기도도 있었고 별의별 기도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하나씩 둘씩 헤아려 보다가 깜짝 놀란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셨더라는 겁니다. 빠짐없이 응답하셨더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기도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말이 어눌하고 말을 더듬거리면서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나의 말재주에 설득되시는 분이 아니고 기도하는 우리의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유창한 기도가 아니더라도 아름다운 수사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는데요. 그 교회가 참 큰 교회입니다. 금요일날 밤에 모여서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처음에는 나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본당에서 모였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본당의 자리가 많이 비니까 조금 작은 소예배실로 옮겼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줄어들어가지고 지금은 아주 작은 방에서 그냥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도대체 왜 그럴까 궁금해서 부목사들을 시켜갖고 은밀하게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이유를 알아봤더니 목사님이 금요 기도회 때마다 사람들 돌아가면서 기도를 시키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시키는 게 부담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느닷없이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대표 기도를 시키게 되면 당황스럽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부담이 되니까 오늘은 누구를 기도시킬까? 오늘 내가 걸리면 어떻게 하지? 이 사람들이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자꾸만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말재주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창하게 기도하면서 사람들 앞에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는 겁니다. 못하면 못하는 대로, 떠듬거리면 떠듬거리는 대로, 할 말이 없으면 할 말이 없는 대로, 한숨밖에 나오지 않으면 그냥 그 한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얼굴을 보면 금방 표시가 나요. 기도 열심히 하던 사람도 한 일주일만 기도 안 하면 얼굴이 달라지는 게 눈에 보여요. 감사가 사라지고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금방 티나요.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모든 근심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면서 모든 근심, 염려, 걱정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저를 따라서 큰 소리로 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감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